몇 년 전에 어떤 분에게 일산 지역에 있는 모 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성도들의 질병도 또 마음의 상처도 기도하면서 치유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병도 치유해주고 역사하고 있지만 그 여자 목사님의 말이 너무 아픕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막 속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납니다. 너무나 강하고 또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방언 필요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다 필요 없고 이러면서 성경의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빼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두에 읽은 것처럼 예배 부름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탕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7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곧 바벨론 땅에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 통치가 시작된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다니엘은 유다 땅 고향 거기에 있다가 유다의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는 여호야김 왕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통치자가 바뀌어서 오늘 7장 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때의 통치자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통치 하에서 다니엘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담임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창호 형제,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시대가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6.25 때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공산당 치하가 되면 어떨까? 또 그거보다 더 앞선 일제시대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어떨까? 차라리 그 시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또 점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이든지 믿음의 싸움과 영적 원리는 항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는 시대에도 심지어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물어 뜯김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밤에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건물의 기둥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밤새도록 타는 횃불이 되라.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아직 우리는 전쟁도 없고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전투 속에 사는 것은 언제나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거짓 사상과 이단들의 도전과 만몬의 우상과 이건 모든 도전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 성도는 바로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원년, 바로 바벨론 땅 포로된 자리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제국주의에 맞서고 제국주의가 요구하고 있는 우상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공통점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통성경학부의 조병호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성전, 성을 빼앗는 싸움, 항상 영토를 빼앗는 싸움을 하고, 그 다음 노예제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이 제국주의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 세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들의 신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 만몬, 물질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성도가 제국주의와 그들의 우상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싸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소설가 박완순 선생님이 있죠. 그가 1988년 여름에 그만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5남매 중에서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죽었을 때에 1988년 9월 21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가슴을 쥐어 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끔찍한 시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는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와 익살부린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는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88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이 들떠있고 열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이 박완순 선생은 내면에 그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하나님, 신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을, 이 살인을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라고 절규합니다. 1년 동안은 그렇게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에서 지내면서 그 생활성서라고 하는 카톨릭 잡지에 그 글을 연재합니다. 그리고 책으로 묶어서 그것을 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리하여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선 아무한테나 응석 부리고 싶은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아랫목 제일 높은 곳에는 카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십자가 고상이 걸려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선물 받은 것인데 이 방 저 방에 몇 개가 더 있어서 자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대하고 따라서 가장 원망을 많이 받고 언젠가는 내팽겨쳐지는 횡패까지 당한 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은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뭐냐? 힘껏 죽이고 또 죽이려구나.
내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고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치열한 절규 속에서 믿음의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 성도, 오늘 살아가는 다니엘 성도, 우리도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꿈을 진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을 받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진술합니다. 꿈은 잠자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읽고 있는 것이고, 이상 또는 환상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이상과 환상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그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드디어 머물러 계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그를 받지 아니하지만 너희는 그를 받고 그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 오시기 시작했고, 오셔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오늘 다니엘 성도는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말은 글자 그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고,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경에 보면 한 분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하면서 먼저는 성령의 그 외적인 충만, 곧 우리의 몸에 부어주시는, 이 육체에 부어주시는 외적인 충만, 능력 충만이죠. 또 다른 면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내적인 충만인데, 그것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바로 생명적인 역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시켜가는 이런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이지만 먼저 외적 충만은 가스통에 가스가 가득 채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가스통에 가스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연료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차를 만약에 운전하신다면 가스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움직이며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물을 부으려고 하면 컵이 있어야 되죠. 뭔가 대상이 있어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부어지느냐?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그 육체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만민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입니다.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결국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경험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타락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는 나무의 진액이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의 진액이 있어서 메마르지 않고 생명적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나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능력적인 역사와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생명적인 역사, 이것은 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행하고 계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성도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4장 8절 9절 말씀,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가 꿈을 한 번 꾸고 두 번 꿀 때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술수와 박사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마침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또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하나님의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잔을 삼고 연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벨사살 왕과 그 시대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그 시대의 모든 고관들도 공통적으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단 한마디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거룩한 영들이 내 속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벨론 그 강대국의 모든 왕과 그 신하들이 다 입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하반절에 환상 그리고 꿈 이렇게 다니엘의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외적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다시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아무도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섬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의 금령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령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보았더니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에 다니엘 성도의 내적 충만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와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선함이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내적 충만이 다니엘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고 선하고 온전한지를 보기 때문에 아무 허물도 아무런 근거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바로 그런 단계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성도는 글자대로 성령의 내적 충만과 성령의 외적 충만을 통해서 능력과 또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오늘 다니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단적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적고 연약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적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 조서에 금령의 조서가 찍힌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오늘의 이 상황, 이 시대, 이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들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드디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다니엘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팔복교회를 다니는 허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자를 만나든지 그 목사님은 3가지를 항상 먼저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현재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3번째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이 말은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제 그 체험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갈망, 목마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망 중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되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평안하게 성령의 임재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다. 만약 그렇게 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삶과 목회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7장 1절 하반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다니엘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두 번째는 기록했다. 세 번째는 진술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길을 기울 때 받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기록한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내 보이면서 이렇게 진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짐승도 다스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드디어 무엇을 보았는지를 진술하는데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 몰려 불고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에서 모양이 각각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동서남북에서 불어온 이 바람, 바다를 향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바람은 곧 세상 나라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로부터 온 바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큰 짐승은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바벨론 나라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등장하는 세상 나라와 통치자,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짐승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죠. 첫째는 4절에 보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곧 지금 현재 다니엘 성도가 머물러 있는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날개가 그만 뽑혀버리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국가이지만 결국에는 날개가 뽑히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강력한 곰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한쪽 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인데 나중에 이 바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이 들려있고 그 잎 사이에 세 대의 갈빗대가 물려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결국 메데바사가 그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리디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그는 굉장히 빠릅니다. 새 날개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메데바사 연합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헬라가 출현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표범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거기다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표범이 먹이를 사냥할 때의 최고 시속은 100km라고 합니다.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지만 동시에 그는 빠르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대의 왕이 됐지만 33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BC 332년에 그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무섭고 놀랍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짐승이라고 넷째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로 밟습니다. 모든 짐승과 다르게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뿔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작은 뿔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대국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요람들이 통치하였지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작은 뿔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로마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짐승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짐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넷의 큰 짐승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가 짐승이고, 또한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이러한 모든 짐승들 앞에 직면해 있는 다니엘 성도, 그리고 이런 모든 짐승들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다니엘 성도를 통해서 이 모든 짐승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짐승은 다스려야 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역사대로 반응할 수 없는 나의 내면, 이 모든 짐승들을 반드시 다스려야 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그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이문미 선교사님 있습니다. 그 코스타 강사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케냐의 선교사로 가서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는 큐티를 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집의 딸 수진이라고 하는 딸이 4살 때에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를 보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뭐해? 엄마 큐티 하는 거야. 큐티가 뭐야?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게 큐티야.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큐티란다. 그러니까 이 딸이 살면서 가장 먼저 아침에 목도하게 되는 것은 엄마가 큐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수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엄마를 보고 나도 큐티 하고 싶어요. 큐티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러면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노트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적고 날짜를 적는 거야. 그리고 성경 한 장을 쭉 읽어. 그리고 나서 그 한 장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구절,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닿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거기다 적으면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받아서 적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공중에서 너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적으면 돼.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숙달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딸은 10살 될 때까지 이 큐티를 어쩌다가 몇 번은 빼먹었지만 청소년이 된 지금 그는 친구 집에 갈 때도 항상 성경책과 그 노트를 들고 가는 그런 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선교사님, 그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짐승을 다루는 것을 딸에게 보여주는 엄마였습니다. 어떤 짐승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 또 우리 주님은 결국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주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교회 여러 1년 동안의 달력 가운데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은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지가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외적 충만과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화의 열매를 맺혀가는 변화된 삶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바로 오늘의 다니엘,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